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저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일주일 중에 언제가 제일 이렇게 행복하냐 제게 물으신다면 저는 변함없이 여러분을 만나는 이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성도들을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들을 만나는 이 시간이 목회자에게 제일 여러분 기쁜 시간이고 또 행복한 시간이고 또 저뿐 아니라 여러분도 이 시간이 정말 복된 시간,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 예언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여러분 수요일이 2024년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의 여러분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지 그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실까요? 우리는 다 압니다. 그죠?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런데 세상은 성탄절의 주인공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성탄절이 딱 우리는 25일을 생각하는데 세상은 여러분 제일 먼저 성탄의 기쁨을 노래하는 곳이 요즘 어딘지 아십니까? 백화점입니다. 동의를 안 하시네요. 백화점 가면 12월 1일만 되면 벌써 성탄 트리가 올라가고 호텔 로비 같은 데도 성탄 트리가 올라가고 다 세상이 성탄절을 먼저 이렇게 준비를 하고 맞이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좋아서 그럴까요? 그건 아니죠. 성탄절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돌아올 이익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성탄 특구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요. 세상은 그렇게 여러분 성탄절을 이용할지라도 성도들은 또 교회는 성탄절이 정말 어떤 의미일까? 도대체 왜 성도들은 성탄절을 그냥 지나가면 안 될까? 왜 성탄절에 반드시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될까? 이런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미 아시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각인을 하고 각성을 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되새겨서 진짜 성탄이 이번 주 수요일에 만나는 성탄이 해마다 만나는 성탄이 아니라 정말 새롭게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사전 예배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 예언이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제목을 붙들고 여러분에게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탄이 어떤 성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분명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수요일은 성탄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지 저는 그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를 좀 하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신약 성경은 딱 두 권이에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다른 복음서가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나 탄생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복음에 대한 얘기를 바로 들어가죠. 그래서 마태와 누가 두 사람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기록을 해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1장 18절에서 25절의 탄생기사 딱 8절밖에 안 돼요. 짧게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은 1장 2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 2장 20절까지 그래도 좀 긴 본문이 예수님의 탄생기사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의 이 탄생기사는요 좀 간결하면서도 누구 인물 중심이냐면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은 마리아 이 정말 동정녀로서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출산하게 되는 그런 마리아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하면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의 수태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이 누군 줄 아시죠? 그의 남편의 이름은 사가랴입니다.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그 시절에 제사장 사가랴
그리고 그의 부인이었던 엘리사벳입니다. 그 제사장 가문에 누가 태어난 겁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여러분, 세례 요한도 정말 귀한 가문의 자식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냐면요. 세례 요한의 이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젊어서 사가랴와 결혼을 했는데 바로 아이가 태어난 게 아닙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가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이제 나이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도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소위 이야기하면 의학적인 소견으로는 여러분 이제 출산이 끝난 거예요. 그 뭔지 아시죠? 남자들은 잘 몰라도 여자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수가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몸이 된 겁니다. 마치 사라가 나이 많아서 경수가 끊어짐에 이런 표현처럼 누가는 여러분 나이가 많고 늙어서 이런 표현을 써요. 이제 더 이상 스스로 자생적으로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이런 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 포기를 한 겁니다. 심지어 그의 남편인 사가랴에게 천사가 가서 제사장 사가랴에게 네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제사장 사가랴가 천사가 이야기하는데도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비웃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내 다 끝났는데 뭘 이런 느낌이. 그래서 가만히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아예 천사가 제사장 사가랴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난 뒤에 이름을 요한이라고 목판에 적었을 때에 그의 혀가 풀려서 그때부터 다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적이, 징조가 나타난 거죠. 그만큼 여러분 이 엘리사벳의 수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하게 부부가 이렇게 함께 해서 자녀를 출산한 것이 아니라니. 엘리사벳 수태도 세례 요한을 여러분 이렇게 낳게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먼저 엘리사벳에게 그 몸을 어루만지시고 그리고 그에게 잉태케 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마리아를 찾아갔어요. 마리아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사벳이 여러분 아이를 이렇게 기적처럼 아이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배가 점점 불러와서 6개월이 되었을 때에 엘리사벳에게 그 소식을 전했던 바로 그 천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는 요셉과 정혼한 약혼했죠. 예, 그리고 처녀 마리아를 찾아가서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시작. 보라 내가 인자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늘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 아멘이죠. 자,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는요. 네가 잉태하여서 뭘 낳게 된다고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누구라고 하라?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죠.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그 이름입니다.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듯이 그죠?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고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약속을 하시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천사가 전한 말이 뭡니까? 마리아, 그죠? 너희에게 이제 잉태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너 그것을 알고 지금부터 마음으로 준비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거기까지 좀 정리를 하고요. 자, 천사로부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전달받은 마리아가 이 천사를 향해서 그래도 자기도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저는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다.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 제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다시 한 겁니다. 여러분 타당한 질문 아닙니까? 아무리 천사가 얘기를 했어도 그 바로 아멘을 하겠습니까? 이해가 돼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를 향해서 나는 한 번도 아직까지 내가 약혼을 했지만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임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반문을 하는 겁니다. 천사가 그죠? 마리아의 궁금증을 하나 풀어주는 게 35절 말씀이에요.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마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여러분 이게 천사의 대답이었어요. 천사는 처녀 마리아에게 이렇게 네가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지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죠? 그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군지를 바로 위에 설명을 하고 있죠. 성령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그 성령의 능력이 바로 너를 덮으시리니 네가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지만 네게 잉태케 되는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연이어 그죠? 천사는 자신이 전한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확정으로 너 한번 생각해봐. 네 친척인 엘리사벳도 임신 못하는 몸이었지만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벌써 배가 불러온 지 6개월이 넘었다. 마리아도 엘리사벳도 그런 일이 있는데 너에게도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천사로부터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된 여러분 마리아는 그죠? 자신이 약혼한 처녀의 몸이지만 자신이 주의 여종이기 때문에 천사가 전한 대로 그 말씀대로 자신에게 아이가 잉태케 되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 귀한 고백이죠. 마리아의 고백을 듣는 천사는 이제 자기 할 일이 끝났다 싶어서 그 자리에서 떠나갔다.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탄생은 어느 날 갑자기 그죠? 처녀 마리아가 배가 점점 불러졌는데 그 아이가 자라나서 예수님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전에 절차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천사 가브리엘이 아직 처녀였던 마리아를 찾아왔어. 앞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 일이 먼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난 뒤에 네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케 되는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정말 이런 탄생에 대한 예언이 이미 아기를 가지기 전에 예수님의 탄생 예언이 미리 여러분 마리아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마리아가 정말 배에 품고 있던 이 아기가 예수님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천사가 나타났어.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누가가 여러분 기록하고 그걸 성경이 여러분 66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이 약속을 성취하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설교자인 저는 이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여러분 이 탄생 예언은요, 천사 가브리엘
이 전한 이 예언 외에도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리 예언된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조금 더 설명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구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원시 복음이에요. 창세기를 시작하고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여러분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원시 복음이 말 그대로 제 안에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라는 이야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그저 상하게 할 것이고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여러분 뱀에게 특별히 다른데 심장이 되는데 물리면 치명적이에요. 근데 제일 뱀에게 물려서 치명적이지 않는 데가 어딘지 아시죠? 그게 발 뒤꿈치랍니다. 발 뒤꿈치는 너무 딱딱해서 맨발 벗고 다니는 이런 여러분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발 뒤꿈치를 물려봐야 크게 여러분 상하지 않습니다. 너는 그 정도 예수님께 그 정도 네가 한번 탁 무는 그런 정도의 이렇게 뭐 영향력을 미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여자의 후손은 너희의 머리를 아예 밟아버릴 것이다. 뱀은 머리가 여러분 몸뚱이 아무리 커도 뱀은요 머리가 상하면 끝장나 죽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원시 복음이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되어 있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여러분? 여러분 다 아시는 메시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약속이 창세기를 시작하는 성경을 처음 시작한 이 창세기에서부터 원시 복음에 대한 약속을 주면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정말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었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들도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이죠,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여러분 복음을 전했던 이사야 선지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 징조가 뭡니까? 아줌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건 징조가 아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건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있을 수 없는 일이 700년 뒤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임마누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죠?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 구약은요 하나님이에요. 엘yon, 뭐 엘샤다이, 그죠? 뭐 그래서 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이 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아이의 이름이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뜻이라.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고요. 이렇게 오실 것, 그리고 이름 정도가 아니고요. 태어날 장소까지도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가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는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고에 영혼에 있는.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죠 태어나실 때에 이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은 여러분 갈릴리였어요. 갈릴리. 그 갈릴리에서 살고 있다가 갑자기 왜 여러분 베들레헴 에브라다로 갑니까? 황제가 여러분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거든요. 로마의 황제가. 그래서 할 수 없이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 에브라다로 갔는데 그때 이미 마리아는 만삭의 몸이었어요. 그 호적을 하러 간 거죠.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여관이 없어가지고 어디에서 아이가 태어납니까? 구유에서, 그죠? 그게 성탄절 이야기. 근데 여러분,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로 자기 고향을,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예요. 그래서 갔는데 하필 그곳에서 여러분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여러분 이루어집니까? 이미 700년 전에 그죠? 미가 선지자도 마찬가지. 베들레헴 에바라타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네가 작은 마을이라는 거예요. 아주 시골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어디에 있다고요? 상고.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 전부터 있었다.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시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여러분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일들에 대한 뭡니까? 성취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지은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려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 될 희생 제물이 필요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그 희생 제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아무리 찾아봐도 여러분 흠없는 인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야 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오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으로 끝이 아니고 때가 되었을 때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야만 완전한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덧입었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하고 지나갈 게 있는데 그게 구약 성경 레위기 1장에 나타나는 번제라고 하는 제사의 원리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번제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의 한 방법입니다. 제물로는 그죠? 반드시 흠이 있으면 안 돼요. 흠 없는 1년 된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수컷을 반드시 바쳐야 되는데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같은 날짐승을 잡아서 바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번제는요. 공적인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이 산 짐승을 잡아다가 그 피는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은 반드시 불살라 태움으로써 그 제물의 연기를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다른 화목제나 소제나 이런 것들은요. 사실 제사 드린 사람들이 제사장의 몫을 띄주고 자기들이 여러분 나누어 먹는 것도 있어요. 근데 번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번제는 몽창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제물은 다 불태워서 그 연기를 온전히 올려드려야 되는 게 그게 여러분 번제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연기를 받으시고 제물을 드린 그 사람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다 용서해 주신 그게 번제 제사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 안타깝게도 이 번제의 제사의 효력은요 얼마나 갔을까요? 얼마나 갔을까요? 딱 하루입니다. 아침에 번제를 드리면요 하루만 죄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내일 아침이 되면 또 뭘 드려야 됩니까? 또 그 추장스러운 여러분 번제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매일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상번제 항상 매일 드렸다고 여러분 그래서 상번제라고 얘기해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 반복되는 이런 제사가 아니고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근본적으로 다 용서해 주실 방법을 찾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마지막 어린 양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여러분 보내신 거죠. 그래서 그 피를 여러분 그 피의 공로로 자기 백성들을 다 용서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 일에 여러분 누가 동의하신 겁니까? 그 일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그 일에 동의를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하게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희생제물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신 그날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탄절이다. 그게 성탄절이에요. 세상은 성탄절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는 교회는
성탄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수요일 드릴 성탄 감사 예배의 의미를 알고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징글뱅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있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이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이야기. 그게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묵상하고 넘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건 다름이 아닌 약혼한 처녀의 몸으로서 마리아의 태도, 마리아의 순종입니다. 당시 유대사에는요, 약혼한 처녀가 결혼하기도 전에 아이를 갖는 것은 여러분 간음을 저지른 것으로 취급이 되었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임 당하는 죄에 해당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분 사실은 이제는 결혼식도 하기 전에 그죠? 아니 결혼식 하면서 제가 보니 저 최근에 몇 번 결혼식을 하는데 깜짝 놀란 것은요. 신부가 배가 한 7개월쯤 되더라고. 드레스를 입어서 잘 표시 안 나는데 가까이 인사를 하는데 보니까 이 드레스 안에 보니까 배가 이만큼 부르더라고. 그죠? 뭔 일이야? 이러니까 저게 이제 결혼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를 해야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시절을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건 2000년 전에 이미 우리 시대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만약에 그저 약혼한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배가 점점 불러오면요, 그 약혼 정혼녀는 여러분 간음을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해서 돌로 쳐 죽이는 죄에 해당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여러분 선교사님 가운데 터키에 있는 김만규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한번씩 여기 오셔서 그죠? 기타도 막 치시고 찬양도 하고 재주가 많은 분을 봤죠. 쪼매나 해가지고 코시움 이렇게 샥 기르고, 얘는 터키에서는 코시움을 안 기르면 아이 취급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수염이 있어야 어른이라고 대접을 받는데요. 그래서 코시움을 기르는데 그 김만규 선교사님이 여러분 제게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저보다 이제 후배니까 저보고 편안하게 형님 이러면서 제가 정말 충격적인 광경을 봤다는 거예요. 터키에서. 그 광경이 뭐냐면 오빠가 셋 있고 여동생이 하나 있는 집에 이 여동생이 여러분 이슬람에서 개종을 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덩치 큰 남자 3명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를 끌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교회 마당에다가 무릎을 꿇어 앉혀놓고 너 지금 이제 여기서 나가서 다시는 교회 안 다니고 다시 이슬람 이렇게 교도가 되면 용서를 해줄 것이고 아니면 너 이 자리에서 지금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오빠들이 했다는 거예요. 친오빠가. 그런데 이 여동생이 눈치가 여러분 좀 있으면 그 자리를 피하면 되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 그래서 나는 그렇게 이제 못합니다. 난 이 자리에서 죽는다고 해도 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난 다시 이슬람으로 안 돌아갑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빠들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 바로 동생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 현장을 본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살인을 저질렀다고 난리가 나겠죠. 근데 이슬람 사회에서는 가족이 개종한 여러분 가족에 대해서 바로 즉시 사살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순교를 한 거죠. 순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현장이 아직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요 편안하게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기 좋은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북녘 땅만 봐도 여러분 정말 그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찬송 한 번 크게 못 부른답니다. 아직도 북한에 왔다 갔다 하고 꽃제비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몇 명 있어요. 북한에서 그 도망쳐 나온 애들을 꽃제비라는데 그 꽃제비들에게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 있는데요.
그분들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는요, 한 7, 8명이 토굴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찬송가도 크게 못 부르고 박수도 못 치는 거예요. 내 구주 예수를 이렇게 숨을 죽여가면서 찬송을 부르고 언제 통일이 될런지, 언제 이 정말 김일성 정권이 무너지고 교회에서 예배드릴 이 날이 다가올 것인지 여러분 그 날들을 소망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북한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혼한 처녀인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순종을 했다는 것은요, 돌에 맞아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한 겁니다. 철저히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떨 때는요, 참 대책이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대책이 없지? 어쩌면 그죠? 아무런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하고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 일이 제가 약혼한 처녀고 남자를 가까이 한 적 없지만 혹시 제가 끌려나가 돌에 맞아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 일이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마리아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이 마리아의 선택은요, 어리석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의 정혼자였던 요셉을 찾아가서 꿈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아이가 부정한, 이런 간음한 부정한 여인의 아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라는 사실을 천사가 가르쳐 주었다는 사실. 마태복음 그래서 필요하죠. 누가복음만 있으면 이 이야기를 몰라요. 마태복음이 그래야지 여러분 정말 좋은. 마태복음 1장 19절 2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이죠. 19절 다시 주시죠. 자, 여러분,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다? 이 사람이 참 의로운 사람.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냥 돌로 쳐 죽이지 않고 그냥 우리 약혼 없었던 걸로 합시다. 이렇게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밤에 꿈에 20절 말씀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였어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의심하지 말라는 것. 그에게 잉태된 자는 어떻게 됐다? 외간 남자가 아니고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맺으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가 살폈다시피 그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이 때가 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여러분 기적 같은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사실이죠. 사실은 어떤 내용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된 사건이었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정말 하나님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던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로 준비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여러분 완성해 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죠? 이제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성탄절을
감사 예배를 맞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언제 한다고요?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다음 주일 아닙니다. 이번 주 수요일 몇 시요? 11시입니다. 누굴 데려와야 됩니까? 온 가족 다 데려와야 돼요. 아이들도 데려와야 되고요. 성탄절에 어떻게 예배를 빠질라 하노? 이래가 다 데려와야 됩니다.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예,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그죠? 당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성탄절 감사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수요일까지 여러분 성탄의 의미를 분명하게 묵상하시고 수요일 오전 11시 다 함께 모여 성탄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날에 장립집사 권사님들이 특송도 있습니다. 저는 기대가 벌써 돼요. 이런 임직받는 사람 14명이 찬양을 해도 교회가 그만이 은혜스럽는데 우리 이제 장립집사님 8분, 권사님들 15분, 여러분 이렇게 23분이 그죠? 딱 반주하고 지휘하고 21사람이 앉아 서서 여러분 저는 생각만 해도 너무 여러분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그 기쁨을 우리가 모두가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